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행한 죄로 비롯된 악한 쓴뿌리와 열매들이 다윗 왕가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왕자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가장 총애받고 유망주였던 그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그 아버지는 결국 자기가 있던 성을 도읍지를 버리고 머리를 푸른 채로 맨발로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자기의 측근들과 예루살렘을 떠난 직후에 오늘 15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그의 수하들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할 만큼 강력하고 유력해진 어떤 그런 지지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처음에는 다윗의 신실한 충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다윗 왕을 버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부추기고 그의 책사로서 반란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고,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아히도벨이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아주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압살롬을 앞장세워서 그가 배후에서 압살롬을 조종하고 또 압살롬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힘과 세력을 규합하는 어떤 지략가이고 전략가이고 책략가이었던 아히도벨의 끝이 이미 지금 다음 절 16절에 예견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죠.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후세라는 인물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제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적이 없습니다. 왕도 자기 성을 버리고 간 마당에 모든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과 이스라엘의 지지를 한 몸에 받은 그런 압살롬입니다.
누가 봐도 그 다음 왕을 이을 만한 충분한 제목이 되고 리더십이 되고 그런 역량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히도벨과 이 압살롬은 이제 편안하게 그 다음 이 다윗 이후에 모든 세력을 규합하고 정권을 이어서 나라를 통치할 만한 충분한 그런 여건이 되는 상황인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후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후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결코 죄악으로부터 그 시작이, 그 출발이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결과는 반드시 죄악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력과 그 힘과 그 위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이 인간적 욕망과 인간적 죄된 어떤 욕구나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발동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안 좋은 죄의 징벌과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후세라는 인물입니다. 여기 지금 후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다음 압살롬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17절에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것으로 봐서 후세는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부왕인 다윗의 친구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인과 동시에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언뜻 보면 지금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후세, 다윗과 절친한 우정을 나누었던 그 후세가 이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선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왕궁을 떠날 때 후세에게 압살롬이 입성했을 때,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정권의 출발을 하기 위해선 많은 인재들과 또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후세가 다윗 편임에도 불구하고 위장해서 압살롬 편에 있을 것을 다윗이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는 다윗의 사람으로 숨겨져서 신분을 속인 채로 압살롬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척, 그렇게 위장된 신분으로 압살롬에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임과 또 악한 발단이 결국 많은 거짓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런 안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지금 16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자,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는 부왕 다윗의 편이었고 그와 절친인 관계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택하신 왕, 즉 지금 어떤 권력을 쥐고 그 왕좌에 오르신 아드님이신 압살롬의 편에 제가 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19절에서 얘기합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후세는 이제 압살롬, 내가 당신을 다윗을 섬긴 것 같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압살롬에게 많은 신임을 줍니다. 왜요? 압살롬은 보았을 것입니다. 후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다윗을 섬겨왔고 어떻게 다윗과 유대 관계를 이뤘고 얼마나 다윗이 신임했는지를 압살롬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후세가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을 때 이것은 아마도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은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안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선뜻 후세의 이 입장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등용해서 쓰기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제 아주 위풍당당하게 아히도벨에게 그 다음 계략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20절에서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백주 대낮에 왕의 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후궁들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촌수로 따지면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들과 백주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동침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만행인가. 네, 만행의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요,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부분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은밀히 그렇게 음란하게 간음을 행했지만 너는 너의 아내들, 너의 여자들은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잔혹하고 비참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충격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급박한 상황,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조금이나마 어떤 희망을 찾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자기의 등에 칼을 꽂은 그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런 안타까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지금 아히도벨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왕권이 무력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왕위를 계승하고 거기에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역시 아히도벨도 그것을 노리고 자기의 그 다윗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하는 이 만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제는 왕의 자리에 있게 됨을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알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지금 21절 하반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다윗 왕과 압살롬이 이제는 완전히 적이 되었고, 적이 된 상태에서 지금 압살롬이 보위에 앉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 통치하에서 다윗하고 그렇게 온전한 관계,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적이 된 당신 압살롬에게 와서 붙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노린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적이 되었음을 선포한다면, 만인이 다 보게 알게 된다면, 그때서야 다윗을 적대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왕의 수하, 왕의 휘하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아히도벨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일말의 갈등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바로 22절에 옥상에서 이 안타까운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는 23절 마지막 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16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악의 결과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쌓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가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히도벨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순전히 자기 계략과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계획한 대로 실행하게끔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영화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과 압살롬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압살롬을 부추겨서 그렇게 다윗을 몰아냈을까요? 그렇게 아히도벨은 사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엘리암의 아버지입니다. 이 엘리암이 누굴까요? 엘리암은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 처음 죄악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그 밧세바의 친정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친정 아버지 엘리암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조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충 우린 감이 오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다윗이 취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 났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가문은 이제 수치입니다. 밧세바만 오면 되고요, 그 나머지 가문들은 이제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 위기감을 아히도벨은 느꼈을 것입니다.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것은 둘째치고 이제 다윗이 자기의 수치를 숨기기 위해서 가족 전체를 몰살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아를 그렇게 너무나 쉽게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아히도벨은 더 다윗에게 충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뭐 했을까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 겁니다. 나의 손녀와 그 손녀의 남편 된 그 손녀 사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손녀 사위를 죽인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15장에서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표출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히도벨의 깊은 내면의 본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복수에 성공했고 다윗은 울면서 이제 왕좌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피난처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이제 압살롬을 등에 업고 이제 아히도벨은 자기의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영화와 영광을 다 얻을 그 지금 초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23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받은 말씀과 같이 많은 아히도벨의 그 말들이 다 다윗을 설득했고 압살롬을 설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히도벨의 죄된 욕망과 복수심에서 나온 말이었음을 지금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압살롬 역시도 죄인이고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분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히도벨의 그 달콤한 말, 확신 있는 말, 진리 같은 그 말에 자기도 속아 넘어갔고, 그리고 죄에 가담하고 동참하게 되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이 이 죄에 동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에 빠지게 되는, 그리고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앞날이 굉장히 어두워져만 가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경우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나왔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의 또 다른 변치 않는 견고한 측면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입니다. 공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고 정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같은 한 공간에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를 용납할 수 있고 죄를 즐거워할 수 있고 죄가 익숙할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고 다윗조차도 그랬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징계하셔야만 됩니다. 죄에 대한 응당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마치 개입하시는 것처럼 그 죄는 아주 안 좋은 결과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하루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하루에 첫 시간을 이렇게 깨운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붙드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품어주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깨워 주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의 모든 오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작은 사사로운 행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오늘 주어진 우리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앞날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되는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